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의 증거들을 구하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의 날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증거가 날마다 때마다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기억하고 또 그런 기억들을 기념하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달력을 보다 보면은요 무슨 날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빨간 날들만 주로 기억하는데 무슨 상공인의 날 무슨 날 이래서 뭐 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무시하고 살 뿐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력에 기록된 거 빼고도 우리는 일생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념합니다. 제일 많이 기념하는 거 뭐죠? 생일. 생일 누가 안 챙겨주면 막 서운해지잖아요. 그것도 특별한 생일, 뭐 회갑, 돌, 뭐 100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더 있죠. 남자들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한 날, 결혼기념일, 뭐 이런 거. 요새는 뭐 젊은 청년들은 만나서 50일도 챙기고 100일도 챙기고 1000일도 챙기고 만일도 챙기는데 그 만일 챙기려면 얼마나 정신이 또릿또릿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팀이하니까 핸드폰이 다 챙겨주잖아요. 그런 기념들을 우리는 계속 하면서 삽니다. 근데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왜 기억하지? 왜 꼭 기념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뭐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초코 막대 과자 주는 날도 챙기고 다 챙기긴 하는데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왜 시작됐고 이거 왜 하는 거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간혹 들더라 이 말이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살기도 하지만 사실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만 해도 100일 예배, 돌 예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아기가 난 게 얼마 안 됐는데 100일이면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까? 100일이라고 축하하고 모여서 예배했는데 또 며칠 안 있으면 또 돌됐다고 또 뭘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가 되고 나서요, 여러분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이게 100일이라는 거 이거 도대체 왜 하냐고. 그런데 딱히 분명하게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하지 않는 100일이라고 하는 걸 할까? 외국에는 100일 잔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돌은 하는데 100일 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문화지? 라고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조상들이 되게 똑똑한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하고 서양 나이, 소위 만 나이라고 하는 게 한 살 차이가 나지요. 그 이유와 똑같더라 이 말이죠.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며칠 만에 아이를 낳는다라고 보통 얘기하냐 하면 280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우가 그래요. 개인차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학상으로 보면 280일이 아니라 수정이 되고 나서 266일 만이랍니다. 266일. 그러니까 수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막 세포 한 덩어리니까 생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러고 나서 266일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이 언제냐? 366일이죠. 그러니까 수정돼 가지고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아주 초창기 열흘을 빼면 딱 365일이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왜 100일 잔치했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람이라서 사람 된 지 딱 돌 된 게 태어나서 100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돌처럼 100일을 꼭 했고, 그 다음에 돌은 또 왜 하냐? 태어나서 이제 자기 혼자 엄마랑 끊어진 상태에서 생명으로 1년 잘 보냈으니 그때 또 돌잔치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양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사람으로 치는데 우리나라 조상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으로 치니까 우리나라 나이가 한 살 더 빠르게 되는 거죠. 의미를 알고 났더니 100일이라는 게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그게 뱃속에서 수정되고 365일이구나, 그것만 기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잉태할 때부터, 이 안에 있을 때부터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제대로 잘 대우를 해야 되겠구나. 요새는 낙태죄가 법으로 되네 안 되네 말들이 많지만 그 법 다 떠나서 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마음가짐이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의미를 알면 그 기념일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의미를 모르면 지키고 기억은 하는데 왜 필요한지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할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별겁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여성교회에서 떡 드린다니까 맛있다 그런 걸로 끝날 수 있겠죠. 그런데 늘 있는 예배 중에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그 기념일을 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목적과 이유를 알려고 하고, 그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그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움직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념일을 이렇게 보내냐 저렇게 보내냐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의미하고 그 의미의 목적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그 부분을 자손들한테 잘 가르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죠.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지키면서
또 남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는 것 가운데 의미가 전혀 전달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 중간에 누군가 전달해 줘야 되는 의무를 끊어먹었기 때문에. 전달돼야 됩니다. 교육은 항상 그래서 누군가에게 배우고 전달받아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계승하고 가르치고 유언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율법 안에도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자식을 사랑해라, 자식을 잘 가르쳐라, 뭐 이런 게 율법 조항 안에 없어요. 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왜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아는 게 천성이거든. 천성.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천성으로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율법에 딱 찍혀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자식 사랑하라는 얘기는 율법에 없어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으면 이제는 자식을 좀 사랑하세요, 보호해 주세요,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들이 법으로 지정이 될 만큼 세상이 이상해진 거죠. 왜 그랬을까? 당연히 부모가 가르치고 보여주고 유언처럼 남기고 했던 것들이 전승돼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을 다 어디다 맡기냐? 학교, 학원, 과외 선생님 이런 데다가 다 맡겨버리니까 제대로 전달돼야 될 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많고 똑똑하고 학위도 더 높고 굉장히 많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들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렇게 하나 법이 생긴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막 사랑해줘라 이런 거 없는데 신약에 와서는 훨씬 악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훈, 그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강력한 교훈이 뭐냐? 유언입니다. 유언. 우리는 유언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유언을 찾고 땅은 누구 가지고, 아파트는 누구 가지고, 뭐 통장에 돈은 어떻게 나누고, 이걸 유언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돈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언은 유산 나눠주는 걸 유언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원래 유언은 그거 아니죠. 내가 일생을 두고 살아와 보니 절대로 내 자손인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더라. 그게 사실은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유언이 왜 가장 강력하냐? 간단합니다. 유언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유언이 바뀌지 않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유언을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뀔 수 없는 유언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돌아가시란 얘기가 아니고요. 죽는 순간까지 바뀌지 않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 변해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교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젊어서 놀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나중에 나이 들면 얼마든지 쉴 수 있어.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애들을. 근데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언 안 하려는 사람이 나이 들어 보니까, 야, 젊을 때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 놀려고 봤더니 나이 들면 몸이 힘들어서 놀지도 못하더라. 야, 생각이 좀 잘못됐다. 생각해 보니까 젊을 때 즐길 때 쉬면서 사는 게 최고더라. 이건 유언이 바뀐 거죠.
경험을 모으고 모아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런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언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뭘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지상대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증거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었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유언 같은 말씀은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들도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게 만드는 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하든 안 하든 모이든 안 모이든 이 교회에 속하든 저 교회에 속하든 어떤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든 예수께서 말씀하신 유언 같은 말씀은 바로 이건 변할 수 없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은 딱 이겁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하고 가르치고 있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누구부터 전도할까요? 간단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가족이죠. 내 가족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유언처럼 할 수 있는 말,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본 모습인 것 같아요. 여쭤보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실 텐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특별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죽음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터부시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부터 죽음에 대해서 전혀 멀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살고 가고 있거든요.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떠날까? 묘비명에 쓰는 거 빼고 내가 정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날까?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그거 같아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길 말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신앙생활. 간혹 아이들이 이렇게 살 때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직장의 문제, 뭐 학업의 문제, 또 뭐 결혼의 문제, 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문제를 물을 때 예전보다 훨씬 많은 고민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막 이럴 텐데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요. 왜냐? 첫 번째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젊어서는 꽤 옳게 잘 살아왔다고 제가 생각하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쯤 되니까 내가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겠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살아갈 상황과 환경이 내가 살아온 상황과 환경하고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다 보니까
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리어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판단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뭘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겠어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책임함에 애비가 돼가지고 뭘 몰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는 저 아이들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되지? 내가 해온 삶 중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텐데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예상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똑같은 것, 그건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한 가지 떠오른 건 딱 하나였어요. 지금 있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것만큼은 어떤 상황이 변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딴에는 판단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일은 늘 가장 좋은 길이었더라. 그건 내가 체험으로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이상은 나도 너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겠다. 단지 나를 여기까지 이끈 하나님이 너희들도 이끄시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말할 수가 없겠다. 결국 제 유언이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봤더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자손들을 축복할 때 뭐 나름대로 자기 소원은 얘기합니다. 너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막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우리의 유언이 딱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답게 기억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아이들의 마음에도 상처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줬을 겁니다. 그런 좋고 나쁜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억들 맨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로 끝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일 것 같아요. 그걸 말할 수 있다면 말이죠. 말할 수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수치가 굴러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길갈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여리고성 마주 맞은편 바로 거기입니다. 요단강 첫머리예요.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바람에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길중에라서. 그래서 그때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법 안으로 다 돌아가는 일이 바로 길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물러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든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가장 기초적인 할례도 받지 않았던, 그러니까 말로 고백했던 믿음과 실제 삶의 믿음이 전혀 달랐던 게 합쳐진 거. 그래서 수치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수치스러운 거냐? 이런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일이 안 됐어요. 그럼 창피하죠. 아, 이번 시험 너무 잘 봤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럼 부끄럽잖아요. 결국 수치라는 게 뭐냐면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게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은 그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길갈에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곡식을 먹게 돼요. 만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보이는데 중요한 건 딱 하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계신 걸 뭘로 증명할 건데? 이렇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얘기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정 가운데 딱 씁니다. 저 멀리에 강물은 벽처럼 서 있고 이쪽은 강물이 다 흘러내려갔어요. 이제 이게 뚝처럼 서 있는 게 언제 무너져서 자기한테 달려들지 모르는데 딱 서 있는 겁니다. 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한테 얘기합니다. 돌 12개 들어. 조그만 돌 아니에요. 큰 돌 12개 들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정 가운데에다가 12개를 쌓아가지고 큰 기념비석을 만듭니다. 자, 성경을 보죠. 여호수아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강 한가운데에 12개로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돌 12개를 더 듭니다. 그러니까 총 24개예요. 그러니까 12개는 강 한가운데다 쌓아놓고 12개를 들어서 어디까지 가냐? 강 건너편까지 낑낑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갈에다가 이걸로 또 기념비색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이 제일 실망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보통 물으면 요단강이랍니다. 맨날 요단강 건넌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요단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한강이 있다 보니까 한강쯤 되는 걸 생각한대요. 근데 요단강이 어쩔 때는 엄청나게 큰 강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완전히 시냇물처럼 쫄쫄 흐르는 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수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요단강 정가운데는 이 기념비석이 건기 때는 짠 드러납니다. 우기 때는 잠겨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났다 안 보였다 이러는 거죠. 부산 가면 그 5, 6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개고 어떻게 보면 6개고 그래서 5, 6도라는데 이 기념비는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런데 길갈에 있는 기념비는 1년 365일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보는 겁니다. 강 옆에 있는 기념비석은 알겠는데 물속에 똑같이 생긴 저 기념비석은 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해 줘라 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별 얘기도 아니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댐처럼 서 있는 물이 언제 쏟아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큰 돌을 12개나 쌓는 짓을 도대체 왜 할까? 그냥 맨몸으로 강을 건너기도 힘든데 엄청나게 큰 돌을 12개나 들고 나와가지고 이쪽에다가 또 쌓는 이유는 또 뭘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경험한 이 분명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자손들한테 어떻게 확실하게 전할까? 고난이죠. 그렇죠? 아니 그냥 요단강만 휙 건너도 되는데 그냥 능력만 체험하고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기쁜 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시냐고. 간혹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불명 없습니까? 기도하고 예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되기만 하지 어려운 일은 왜 생기고 고난은 왜 생기고 아픈 일은 왜 생기고 힘든 일은 왜 생기고 그런 생각 간혹 들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경험한 게 분명한데 내 자손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 뭘로 기념하냐. 내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사실을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기껏 건너놓고 여리고 성문 앞에서 왜 할례를 행하고 다 누워가지고 아파서 끙끙거립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부터 받고 아주
깨끗하고 전투에 능한 모습으로 넘어가야 정상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려운 일을 자초하게 하시죠? 분명한 사실로 증거할 것이기. 우리는 간혹 좋은 일만 기억하고 나쁜 일은 기억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좋은 일도 자손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고 나쁜 일도 자손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좋은 것만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대로 기록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한다. 그냥 이 일이 빨리만 끝나자 넘어가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또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할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해야 아이들이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주일 예배 왜 하는 겁니까? 11조는 왜 해야 하는 겁니까? 교회는 왜 나가야 하는 겁니까?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묻는 애들 앞에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증거받고 확증이 있어야 내 아이에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옳은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야, 그래도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는 좋아. 교회 나가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혹시 어려움 생기면 보험 들듯이 그냥 해놓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유언하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너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은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유언하는 것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100점짜리로 살아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나는 자격이 없어 내 자손들에게 할 말도 없어 이렇게 죽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잘못대로 자기가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얘기하되 가장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조상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나를 도우셨고 그 하나님이 너도 도우실 수 있기를.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유언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이 능력을 취하고자 하는 이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없이 병 들면 낫고 싶고 그냥 돈 없으니까 돈 많이 벌고 싶고 남들 앞에 명예 세우고 싶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 나가다 보니까 본래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좋은 것만 좋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응답도 아니고 인도하심도 아니고 다 싫은 거예요. 중요한 건 왜 이적이 필요할까? 내 자손들에게 분명히 유언처럼 말할 것이 있기 때문에. 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까? 내 자손들에게 유언처럼 가르쳐 말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응답도 많고 이적도 많고 경험도 많고 체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자손들한테 입도 뻥끗 못한다. 그걸 어떻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식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열심히 살고 돈도 많고 참 잘났는데 우리한테는 영향 미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삶이 어떻게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지식도 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아주 대단한 어떤 재벌집 부모처럼 그런 후원은 내게 못 해줬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받는 법을 가르쳤고 그 삶을 직접 체험하여 보여주셨으니 나도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려는 거예요. 자손 없으면 다른 내 친구들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적어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에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그런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유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증거들을 보고 또 증거하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무언가 물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사랑받고 은혜받으며 위로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증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변치 않고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셨던 분명한 사실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유언처럼 분명히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적이 필요하다면, 능력이 필요하다면, 응답이 필요하다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겠다 하셨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증거로 인하여 나도 기쁘고 행복하며 내 자손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증거할 것이 있도록 준비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매일 아름답고 분명한 유언을 잘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